할렐루야. 찬송가 3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읽으면 11절, 12절 두 절은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 새벽에 이 내용을 충분히 다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아마 이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꾸준히 또 나오셔서 제 말씀을 설교 내용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대략 지금 조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내용은,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기존의 어떤 생각과 틀 속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읽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나오지만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오직이라는 표현은 지금 없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표현은 종교개혁 이후로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로 여겨졌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그 근거 구절로 여겨졌어요. 일단은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행함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나 혹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표현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그 의신칭의의 근거 구절로서 사용되는 어떤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정말로 이 구절이 이 내용이 지금 문맥 안에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이 말씀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원어에는 없는 오직이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게 되죠. 사실은 영어로 하면 but, 그러나라는 의미를 오직이라고 사실은 지금 우리말 성경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전체의 문맥과 흐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 자체 딱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이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핵심이 의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에 강조점이 있는가를 우리는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성경을 강조해요.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말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건 심지어는 장로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칼빈이 뭐라고 말했건 그 누가 뭐라고 말했건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뭐라고 말했건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건 심지어는 앞에 있는 조목사가 뭐라고 떠들어대던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오직 성경.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전체의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더 하나님의 더 말씀에 더 가깝고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거는 그 질이 떨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차등이 없이 전체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면서 그것이 가장 핵심 전제인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에 있어서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을 우리는 믿고 이제 이해한다라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구절이 다양한 해석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 안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의인을 꾸며주는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살리라를 꾸며주는가? 문법적으로 보면 둘 다 가능해요. 만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의인을 꾸며준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게 될 거다. 죽지 않고 살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신칭의의 근거 구조로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것이 의인을 꾸며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 것이다.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의인을 꾸며주는 것인가 살리라를 꾸며주는가 이것도 사실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살리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살리라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인가 아니면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나 해석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놓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의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고 지금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누리리라라고 한 게 아니라 의인은 그냥 말 그대로 살리라라는 거예요. 의인은 살리라. 그러니까 사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는 것이 의인을 꾸며주는가 살리라를 꾸며주는가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흐름과 문맥 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의인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를 꾸며준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읽게 되고 이해를 하죠. 우리말 성경을 봐도 그렇게 번역한 걸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살리라가 단순히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의미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고,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0절부터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거나 로마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과 대비되는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율법은 행함이고 믿음은 행함의 반대라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이 병행을 이루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 그 병행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우리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그러면 11절에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과 11절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과 11절과 12절이 병행을 이루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라는 이 표현이 11절과 12절이 병행을, 패러럴리즘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살리라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죽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리라라는 그런 말이라면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도 율법 안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말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살리라는 영생을 얻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그 율법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란히 11절과 12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11절에 살리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12절에 살리라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살리라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똑같이 그 병행 구조 속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살리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인용하냐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이것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그 원래 그 구약 성경에서의 그 본래적 의미를 한번 이해하면 살펴보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내용과 문장의 구조 그리고 그 앞뒤의 문맥을 하박국 2장 4절을 또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12절이 서로 이렇게 병행을 이루는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도 2장 4절 안에서 두 가지의 표현이 병행을 이룹니다. 쉽게 말하면 앞부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하박국 2장 4절에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의인을 지금 대조하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2장 4절을요, 그냥 제가 원어를 좀 읽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박국 2장 4절을 그는 교만한데 그는 그의 마음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네페시라는 말은 혼이나 영혼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때로는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때로는 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더 많은 경우에는 생명에서 연장돼서 삶이라고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는 거죠. 그는 교만하여서 그는 그의 네페시, 그의 생명과 그의 삶, 그의 영혼 안에서 그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교만한 자는 그의 마음, 그 삶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그 상반절에서 그 교만한 구가 누구인가를 하박국 2장 4절 이하를 쭉 읽어 내려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는 어떤 갈대아 사람들 그 침략자들에 대한 사실은 표현이긴 한데
하박국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만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라며, 게으르다라는 것은 거짓되고, 개역개정성경은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 교만한, 그 정직하지 못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만한 그는 이와 같이 거짓되고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의인은 어떻게 하다고요? 의인은, 교만한 자는 그의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분명히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와 대비를 이루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그 하박국의 문맥 안에서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악인과 대비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즉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면 마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위적인 선언이고 이것은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하박국 2장 4절의 의미가 원래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또 동일하게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신칭의 근거 구절로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도 동일하게 상반절과 하반절이 또 동일하게 이렇게 병행을 이루며 같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서는 기록된 바 오직이라는 표현이 우리말 성경에 있죠. 근데 원래 원어에는 없는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록된 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과 라고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같다라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전체 성경을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떤 이들은 로마서는 더 뛰어나고 가치 있는 성경이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이것은 로마서보다 질이 떨어지고 가치가 없는 성경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야고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이해 속에서 야고보서를 읽어보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로 24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단지 관념적인 믿음. 행함은 없고 삶은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믿고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 그건 아니다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야고보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을 잘못 읽어서 그렇지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율법의 행위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행함도 필요 없는, 어떤 행함도 없는 그냥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며 강조하는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군데만 시간이 좀 지나지만 한 군데만 더 보면 사도 바울 서신 이외에도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안 썼다 할지라도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또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박국 2장 4절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을 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받는다는 건 약속을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다라는 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개역개정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내년부터 볼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여기서는 이제 나의라는 표현이 우리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그 70인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나의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일단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는 것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개역개정 성경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자니라. 히브리서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뭐하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인데 너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뭐예요?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그 믿음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 속으로, 관념 속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내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조금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살아가며 행할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뒷부분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함을 딱 잘라서 구별해 버리면 로마서 뒷부분을 어떻게 읽을지 참 어렵고 난감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그대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읽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져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며 갈 길을 잃으리리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편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읽고 혹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성경 전체의 흐름과 그 문맥 안에서 전체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해와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의인이라면 마땅히 그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의인이라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믿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인 행함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능력은 부족하여 실수하고 무너지며 범죄하기 쉽지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겸손함과 온유함,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와 함께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